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6장, 새 찬송가 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노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는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제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월 첫째 날,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11월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함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을 맞아 우리 교회도 더 뜨겁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줄어들고 소식이 뜸해져 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의 감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친히 찾아주셔서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 안찰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완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갖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며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굳건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방주교회가 거듭나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저희 목사님 능리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이면 미국 대통령 본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와 사회적으로 불안과 갈등 염려 속에서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륜이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하늘의 뜻에 따라 맺어진 관계를 가리킬 때 천륜이라 그러는데 보통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리킬 때 천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세상 어떤 관계들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 가장 친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받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는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고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힘을 가해서 그걸 갈라놓는다고 한들 천류는 갈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것들은 너무나 쉽게 갈라지죠. 그래서 어떤 단체나 모임을 만들었을 때 보면은요, 조그만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단체는 잘 갈라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천류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그 해외 입양됐던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는, 자신을 낳아주신 엄마를 찾는 거죠. 왜 찾겠습니까? 천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낯선 곳에서 낯선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천륜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 요한은 보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 무엇을 보고 이런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으려면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늘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제물로 그 아들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거 벌써부터 알고 있는 건데 뭐 새삼스럽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이 희미하면 세상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들을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서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정말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떠한 세력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권의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권.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말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사실 이 특권의식 이런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 특권의식이다. 그래서 이 특권의식은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권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특권을 가지고 어떤 자리를 딱 차지해버리면 그러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부여된 특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참전용사라 그러는, 베테랑이라 그러는데 그들을 최고로 예우해 주는 것. 미국은 참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전쟁에 젊은 사람들이 참전하는데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이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외상 스트레스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죠.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요. 다른 면으로 보면 그건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특별하게 예우해 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권에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특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아까도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권세를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그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시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그 권세가 내 안에 주어졌음을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분명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이 특별한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한 나라의 통수권자의 자녀들, 뭐 재벌 총수의 자녀들, 2세, 3세, 뭐 좀 있으면 4세까지 나가.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죠? 세상에서 뭐 두려울 것이 그래서 빈축을 사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또 한면으로 보면 굉장히 당당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당당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네. 아버지가 이뤄놓은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이뤄놓은 그 업적 때문에 그 사람은 당당한 거거든요. 자기가 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와 특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위축되어져서 살아가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 안에 권세가 있음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시는 약속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이런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거죠. 이런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고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라.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소망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소망.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그의 계신 그대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성취될 수 있으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미혹받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나가야 된다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저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는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언젠가 저희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가 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의 친구가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목사님 남편하고 살면 어떠냐고. 목사님 남편하고 사니까 부부싸움 같은 건 한 번도 안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사람인데요. 그죠? 한계를 다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어요. 내가 범죄한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세워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 아니겠느냐?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흘리시게 하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요한 1서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일은 이 거룩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조차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그 유혹에 휩싸였던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만성이 되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오늘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라. 흠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인데, 그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 새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주께 바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허락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이 귀한 날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우신 권세와 특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저희들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건축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마음껏 흔들어 주시고요. 악수도 못하는데 손이라도 마음껏 흔들어 주셔야 돼요.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참 감사하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조금 풀렸는데 이제는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들리는 그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럽은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동 제한 명령까지 내려서 프랑스 파리는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차량이 막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좀 감염자 숫자도 늘어나고 사망자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잘 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는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결단들, 어떤 결단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만큼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또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2일 넷째 주일이 됩니다. 이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한 번씩 좀 되새겨보고 또 헤아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조대남 집사님, 박운자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데 지난주일에 우리 학습용 랩탑 컴퓨터 10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기분 권사님 또 이갑준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이사를 하셨습니다. 참 힘든 시기에 또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우리 김기준 장로님 모친께서 오늘 새벽에 9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계시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오셨고 또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제 좀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치매도 있으시고 그래서 많이 힘드신데 육체적으로는 또 건강도 하셨대요. 근데 96세 일기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높으시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때를 다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이라 그러셨죠. 화요일에 장례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가보셔야 마땅한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가보시지 못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로님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또 그 헤어짐과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유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